안녕하세요. 중부기도학교 제9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제9강 중부기도와 기도 동역자 9-2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모두가 뜻을 모으고 우리를 통해 전파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을 둠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중보 기도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강 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동역! 연합과 일치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번 시간은 연합과 일치에 관한 말씀과의 만남 시간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음식과 절기에 관한 올바른 신앙관을 말씀하면서 믿음이 중요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부연 설명하는데요. 뭐라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배려해 주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며 먼저 다른 형제와 자매를 기쁘게 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중보 기도자가 되는 길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과 일치에 관한 말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구분짓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로마서 14장 1절을 읽고 대답해 보십시오. 자,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의식 계명을 모두 끝내셨습니다. 이것을 안 이방인 성도에게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었지만 유대인 성도는 여전히 특정한 율법 의식 요구들에 매여 출처가 불분명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채소만 먹는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우리는 받아 주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나만의 금욕적인 신앙으로 다른 이의 자유로운 믿음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성도를 내가 함부로 소외시키는 것은 월권입니다. 내가 할 일은 비판을 그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친밀한 교제 안으로 형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를 비판하는 것이 월권인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도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내가 아닌 그의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그의 주인은 나처럼 그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의 주인은 나의 주인이기도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 모두 우리의 형제입니다. 다른 성도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모르는 것이며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각 사람이 마지막 날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것을 기억하며 비판을 그치고 자기 죄만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외의 기준으로는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구약에서는 약한 자를 주로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 기반이 없는 사람들, 즉 고아나 가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특히 바울 서신에서는요, 주로 마음, 양심, 신체 등 개개인에 해당하는 용어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용어가 교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의미 역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학력, 가문, 배경, 외모, 경력 등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회가 바뀌고 문화적인 추세가 달라진다 해도 항상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존재하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약한 자를 향한 돌봄과 사랑의 태도로 연합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태도를 취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1번, 2번은요. 이웃,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나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어떠한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강함의 정도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에게 인내와 말씀이 주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에서 한번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4절에 보면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4절입니다.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은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인내는 우리로 소망을 바라보고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며 위로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참여하게 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 구주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도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어서 보는 질문은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뜻이 같게 되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뜻을 모으고 연합하려면 서로 인내해야 합니다. 물론
인내하기는 어렵지만 성도는 인내할수록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내는 나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며 억지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는 공통 분모가 있어야만 그 인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을 따지며 서로의 생각을 모으려고 하면 끝없는 분쟁만이 야기될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를 율법으로 정죄하고 자격을 따지는 일이 자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뜻이 같은 우리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진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은 누가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낮아지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용납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늘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연합과 일치에 관한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기도 동역자들끼리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일치하여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